우리는 지난 수요일 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택전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빠져있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다 라고 내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맞아서 올해 다행히 내 형편이 맞아서 내가 봉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얄팍한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등이 마구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솟아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 차이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이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포항택전교회를 보면 20대 청년들과 또 평생을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평생을 헌신하셨던 어르신들조차도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질적인 조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신기한 공동체예요. 어떻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교회에서 도대체 뭘 말하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 모일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안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늘 봤기 때문에 안 신기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면 너무 신기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주신 이 기적 같은 만남을 굉장히 가볍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 보니까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왔는데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왔지. 집이 가까워서 다니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이 만남의 무게를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나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우리를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제일 먼저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조금만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위축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앞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할까?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가 나랑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동역자라는 무거운 직분을 그저 시간이 맞아서 모인 동호회 회원 정도로 우리가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나랑 좀 뭔가 맞아 보이는 사람만 만나고 나랑 좀 달라 보이고 나랑은 성격도 다르고 나랑은 아무것도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그 은혜의 무게감보다는 그죠,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이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성경은 그것을 창세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각자가 다 나를 그냥 그 역사 속에서 그냥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그냥 작은 점 하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깃털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로마 감옥에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를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를 돌아봤는데 힘들 때 저는 안 됐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혹은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입에서 찬송하자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는가? 혹은 찬송할 마음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어려울 때에, 그 힘들 때에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이런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맞아서 모인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태초의 정막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부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초라한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압도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거나 혹은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할
기가 막힐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겨우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포항택전교회는 누구를 좀 데려다 놓을까? 데려다 놓을 사람이 너무 없는데 하고 억지로 그냥 뽑아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셔서 이 포항택전교회 공동체 안에 데려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가방이나 지갑에, 우리 청년들은 물론 당연히 없겠지만 손주 사진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주 사진을 지갑이나 가방에 품고 다니시는 분, 우리 김성우 집사님 갖고 다니시잖아요. 또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의 손주 혹은 여러분의 자녀 사진 핸드폰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남들은 사실 관심 없거든요. 근데 그거 보여주면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얘가 걸었다고, 얘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 녀석이 이렇게 컸다고 막 자랑하시잖아요. 사실 남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네. 그런데 나는 너무 감동이 큰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기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핸드폰 속에 있는, 그 핸드폰의 사진 속에 있는 손주나 자녀, 그 사진에 있는 그 손주들이, 여러분, 돈을 잘 법니까? 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공부를 잘해 갖고 왔습니까? 아직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왜 기뻐요? 그 아이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왜 기뻐요? 내 손주니까. 그래서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쁨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원이 나오고, 제가 진짜 다희를 너무 보고 싶은데 다희를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런데 다원이, 다희 보면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너무 기쁘잖아요. 막 어떻게든 말 한마디 걸고 싶으셔가지고, 애가 웃으면 애가 왜 이렇게 잘 웃느냐 하고, 안 웃으면 애가 오늘 왜 이렇게 안 웃냐 하고, 여러분들 한마디 다 그냥 뭐라도 말씀하고 지나가시잖아요. 왜? 너무 이쁘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보면 기쁘냐? 그냥 그 아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의무를 지우시면서, 야, 너네 이거 잘하면 나중에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들로, 우리를 딸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는 어때요? 직원이 실수하면 해고하죠. 그것이 계약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집에서 비싼 접시 깨면 해고합니까?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럴 수 없죠. 네.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줬는데, 용돈 그거 어디다 그냥 홀랑 그냥 다 써버리고 용돈 또 달라고 오면, 그러면 계약 관계 위해서 용돈을 안 줍니까? 혼을 낼지언정 용돈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고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맺어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지체가, 다른 성도들이 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도대체 왜 그런데? 하고 흉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저 지체가 오늘 제가 보니까 넘어진 것 같아요. 힘이 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감정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들과 딸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택 가운데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이 선택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플랜 A라고 그래요. 영어 알파벳 보면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중에 A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플랜 A, 첫 번째 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계획, 기억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계획, 그것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좀 해요. 내가 죄를 짓고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고쳐 쓰시려고 우리를 아들들로 딸들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아무런 흠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어떻게든 다시 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아직 망가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망가져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다시 세우신 끝에 여러분들을 우리 포항택전교회에 부르신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최고의 멤버들만 뽑아가지고 우리 포항택전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지금 표어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동역하는 포항택전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지금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봐보세요. 최고의 동역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정말 마음에 드세요? 동역자로 엄청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지금은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의 동역자들만 뽑아다가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포항택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냥 꾸역꾸역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동역자들로 모아서 선택해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방식은 언제나 세상의 형식을 뒤엎는 파격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일관된 모습인 거죠.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실 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장남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와는 다르게 엘리압은 키가 엄청 컸던 거죠. 네.
키가 훤칠하고 엄청 잘생겼어요. 저랑은 반대였던가 봐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완벽한 그런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다 똑같습니다. 겉모습에 약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생각할 때도 이야, 엘리압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들판에서 양의 똥 냄새를 풍기면서 뒹굴고 다니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저 사람은 저렇게 할 만하니까 하지.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엘리압처럼 화려하지 않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혹시 위축된 분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선택하셔서 여기에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윗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포항택전교회라는 거룩한 무대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과정은 더 기가 막혀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선언하셨어요.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 딸이 그 창세기 말씀을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야곱보다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에서는 나중에 그 야곱을 용서해 줬잖아요. 예. 그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안고 얼굴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용서해 준 에서가 진짜 야곱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아니냐? 아닌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저도 대답을 잘 못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사기꾼인데 라반도 속여먹는, 네, 사기꾼을 속여먹는 사기꾼, 그게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속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제단을 쌓아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베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속여먹었던 야곱. 이게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사랑하세요. 왜 그래요? 그가 뭘 잘했길래? 그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확정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야곱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가 뭐 잘나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사랑 가운데 동역하는 우리 포항택전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직접 구성한 드림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고의 팀, 그게 바로 우리 포항 택전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 참, 저 집사님은 나랑 참 너무 안 맞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참, 저 권사님은 나랑 너무 다르네. 심지어 기도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러고 보면 저는 부부관계만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관계를 보면 로또는 로또예요. 기도 스타일도 안 맞고 찬양 스타일도 안 맞고 성경을 읽는 스타일도 안 맞고 뭐 하나 다 안 맞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최고의 팀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모르는데 열심히 가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가 최고의 팀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팀이 구성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포항 택전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완벽한 자리에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앉아있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또 우리 희차 형제가 딱 순간 쳐다보니까 양기호 집사님 계시네요. 기호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는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딱인 거예요. 네. 바로 이분 때문에 내가 진짜 귀찮아도 기도하러 나오고, 내가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섬김의 자리를 내가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모인 우연한 집단이 아니에요. 우연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빈틈없는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동력의 목적은 거룩과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말씀 시작할 때의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왜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냐? 왜 우리를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서 포항 택전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느냐? 왜냐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썩을 일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혼자서는 거룩해질 일도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도, 저 성도, 이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같이 어울려서 그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집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혹은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면서 설교 보고 예배 좀 실황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난 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깎여 나가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과 부대껴서 나의 모난 성품이 깎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마침내 6절의 결론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낼 때 세상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도대체 저 포항 택전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저 교회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그 거룩한 충격을 세상에 주는 것, 그 아름다운 은혜의 찬송을 세상에 들려주는 것, 그것이 2026년에 우리 포항택전교회가 달려가야 될 영광스러운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했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냈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달려왔구나.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2026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 2025년은 좀 힘들었는데 2026년은 정말 장밋빛 같은, 정말 너무나도 핑크빛 같은 그런 한 해가 될 거야.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대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서를 내고 하나님의 어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한 팀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올해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보면 기대가 안 되죠. 우리를 보면 뭔가 하려고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소망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소망 안에서 한 마음을 좀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구역도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 모임이라는 새로운 소그룹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바뀐 것들 안에서 이거 바뀌어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뭐 같이 나누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나누시고 열심히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멋지게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